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분주한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이 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 얻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 얻읍시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가장 참기 어려우신가요? 한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참기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는 요즘에 더워지는 날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은 다 큰 청년 자녀가 아직 독립하지 않고 생활하면서 매일 부딪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부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휴대폰 보는 자녀를 보면은 막 속이 탑니다. 라고 답합니다. 직장인들은 매일 반복되는 업무, 끝없는 야근, 상사와의 관계, 어려운 인간 간의 갈등 속에서 이것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더워지는 환경,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을 참기 어려운 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삶에는 이보다도 훨씬 더 큰 참기 어려운 일들, 인내를 요구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벅찬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질병과 싸우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막막한 시간을 그저 견디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인생에는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에 너무 참기 힘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말과 행동으로 참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힘들어서 쌓여있던 분노가 참지 못해지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그 화를 막 내뿜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방법과 판단을 앞세워서 조급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순간마다 너무 참기 힘들다. 그래서 결국 인내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면 조금만 참으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자 자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가정에는 오랜 갈등과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구약의 사울왕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백성들이 다 흩어지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자 결국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이 조급함이 그의 인생엔 한 번이었는데 그의 인생을 바꾸는 실수가 되어 버립니다. 신약에서도 인내하지 못하여 화를 부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는 예수님을 보며 실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데마라는 사람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으로 나갑니다. 바울을 떠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함께 했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렇다면 욥은 왜 인내의 사람으로 후대까지 불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인내하며 살았던 욥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욥기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욥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PPT를 보시면서 욥의 전체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욥에 대한 소개, 그리고 욥이 당한 두 가지 시험입니다. 여기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욥이 긴 대화와 논쟁의 부분입니다. 욥기는 큰 부분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이 누구와 대화를 하나 보면 욥이 세 친구인 엘르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들과 함께 세 번에 걸쳐서 대화를 합니다. 그 후에는 욥이 자신과 대화하듯 독백을 합니다. 이후에 세 번째로는 새 친구 아닌 또 다른 친구인 엘리후가 등장하여서 욥과 대화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렇게 네 대상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 세 번째 파트가 시작됩니다. 그 마지막은 욥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시험받은 것으로 시작하여서 긴 질문과 대화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회복으로 마무리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부분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던 욥의 인내, 멋진 고백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2절과 4절에 보니까 욥은 7 아들과 3 딸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은 서로가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가족 간의 관계가 되게 화목하고 따뜻한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모습은 1장 5절에 나옵니다. 욥이 자녀들과 함께 파티를 하며 웃고 떠들며 서로를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욥은 얘들아, 이제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즐거웠는데 욥의 자녀들은 잔치 끝나고 예배를 해야 하는 굉장히 자녀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욥을 살펴볼 때 욥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자녀의 믿음과 영혼을 살피는 신앙의 가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욥을 보시면서 내 종 욥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욥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그런 시초가 다가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와 사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들에게 너 욥의 믿음 봤지? 욥이 이렇게 신실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욥이 믿음이 있나? 아닌 것 같은데? 의구심을 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울타리를 치셔서 재산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거두어 가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닌데 말씀하시며 12절에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 말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줘봐라.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고 허락하십니다. 이때부터 욥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말씀의 16절에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칼로 죽이고 가축들을 빼앗아 갑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가지고 있던 소유물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서 그 집이 무너지고 그곳에 있던 아들과 딸들이 모두 한순간에 죽습니다. 욥은 하루 만에 재산과 종들을 잃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욥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 악성 종기가 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가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비참하게 긁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욥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나 보니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합니다. 물소리가 툭툭툭툭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앓는 소리가 막 이런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 닥친다면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재산만 잃어도 삶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건강만 잃어도 우리의 삶의 의욕이 한순간 꺾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모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어떻게 이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함께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건강이나 미래를 염려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는다면, 믿음만은 굳건하다면 그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예배하는 것은 잃지 않았습니다. 삶이 많이 흔들렸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흘렸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욥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고난을 참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참는다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이러한 긴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참고 견디게 했을까요? 오늘 욥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2장 말씀을 보면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욥에게 세 명의 친구인 엘르바스와 빌단, 소발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함께 슬퍼합니다. 7일 동안 밤낮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욥의 곁을 지켜줍니다. 어쩌면 이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를 위로하려고 모였는데
말을 하게 되니 점점 논쟁으로 변해갑니다. 먼저 나이가 가장 많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과 8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더라. 악을 심은 사람은 결국 그 열매를 거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복이야. 그러니까 달게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은 욥아, 너가 고난 당하는 것이 너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은 사실의 유무를 떠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욥은 6장 10절과 29절에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오려고 힘썼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8장 6절에 너가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너를 돌보실 거야. 일으켜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0절에는 근데 악한 사람은 안 붙들어 주셔. 그러니까 빨리 회개를 해.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빌닷도 엘리바스와 같은 생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9장 21절에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을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왔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친구인 가장 젊은 소발이 나섭니다. 소발은 마치 말리는 시누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옛말에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동생이 엄마한테 한참 혼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있지는 못할 망정 엄마 얘 아까도 그 일 했어. 저번에도 했어. 이것도 했어. 이렇게 하면서 괜히 한마디씩 더 보탰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저를 이렇게 째려봅니다. 그러면 저는 또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하면서 괜히 더 얄밉게 굴었습니다. 소발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욥이 충분히 힘든 상황인데 위로하기는커녕 한마디를 보탭니다. 소발이 욥아 너가 계속 말이 많은 것 보니까 불안하구나. 내가 볼 때는 너가 아직 벌 받을 게 남은 것 같아. 하나님께 조금 덜 맞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던 욥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욥이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에 너희만 지혜롭냐? 너희만 다 옳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절에는 너희가 말하는 거 나도 다 알아. 내가 너희보다 부족한 사람 아니야 라고도 합니다. 5절에는 너희는 거짓말로 병을 고치는 의원과 같구나.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만 말해. 그거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는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겠다. 그러니 더 이상 내 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위로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서럽고 외로울까요? 욥도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하기보다 정죄했습니다. 자신의 믿음마저 의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멋진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함께 욥기 13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라는 말씀 때문에 욥이 결국 절망했구나.
믿음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해도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면서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부분에서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라고 이 원문에 이중 부정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내가 비록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욥의 상황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장 25절에서 26절에 욥은 또 한 번의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